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중에서 잘 읽지 않으려는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일까요? 첫째는 읽어도 잘 알 수 없는 어려운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둘째는 자신과 연관이 거의 없어 보이는 책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름도 좀 낯설고 내용은 더 낯설게 보입니다. 우리와 도무지 연관이 없어 보이기에 옛날의 제사법이나 관습에 관심이 많은 사람 외에는 레위기를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레위기 1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려고 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의 처음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5권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5권이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책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토라,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모두 쓰여지고 200~300년이 지나서 이 구약 성경을 처음 그리스말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소위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서 편의를 위해 이 토라를 5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날 성경인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각 책의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이 아니고 내용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래 레위기는 원문에서는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 히브리 말인데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 낱말입니다. 이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말엔 다 빠져 있는데 이 5권은 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그게 바이크라입니다. 우리가 얼핏 봐도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 이 제사를 행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또 다양한 의식, 정결 의식들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을 보고 레위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 사람들의 책, 기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사람이란 레위 지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레위기는 레위 지파 사람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만을 위한 책은 교과서는 아닙니다. 레위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레위기와 연관해서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매우 낯설어 보이는 레위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의도하셨을까? 한마디로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시작합니다. 보통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라.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200년 이상 몇 대에 걸쳐서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매맞으며 착취당하며 압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이 민족이 지닌 가능성을 높이 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들과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로써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사신다는 표시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일은 물 묻은 손으로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는 것보다 붙잡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 접근하면 하나님은 그를 진노하여 죽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제사 제도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방법이 번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제외하고 모두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예배 방법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 2절은 서론, 3절에서 9절은 소를 드리는 번제,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번제, 14절에서 17절은 새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을 온통 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아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번제를 드리는 방법. 둘째, 번제가 없어진 이유. 셋째, 번제를 통한 가르침. 첫째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 번제를 드리기 위한 예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하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번제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물을 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할 수 없어요. 짐승일 경우에는 야생동물 안 됩니다. 사냥한 고기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이라고 다 되지 않습니다. 소 또는 양 또는 10절에 보면 염소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소나 양이라고 말씀한 것은 염소보다는 양이 더 주된 예물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근데 소나 양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좀 가난하니까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더 가난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는 비둘기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비싼 예물을 내게 하셔서 예배하려는 자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물은 예물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최고의 것을 예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절차는 어떠했는가? 이 절차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막 이렇게 세웠는데 성막 둘레에는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간을 우리가 성막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50m이고요. 폭은 50규빗, 25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하얀 포를 뭐라고 그러죠? 세마포 장목으로 하얗게 이렇게 둘러칩니다. 이 울타리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5규빗,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어요. 발 뒤꿈치 들어도.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은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m이니까 밖에서도 울타리 밖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합당한 예물이 되는 소나 양을 데리고 회막, 즉 회막이란 모이는 성막이라 말이에요. 성막 문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그 데려온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이유는, 안수하는 것은 이 예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대리인이다. 그렇게 안수하는. 이렇게 안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연락한다는 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은 속죄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안수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자신이 제사 예물로서 데려온 자기 수송아지를, 양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수송아지를 직접, 아마도 칼을 사용해서 목을 찔러 죽입니다. 5절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옆에 있다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성막들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는 직접 자기가 죽인 송아지의 가죽을 전부 벗깁니다. 자기가 벗깁니다. 제사장이 벗겨주는 거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그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자릅니다. 6절.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 나무에 이제 숫송아지의 머리, 기름이라는 것은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기름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타 여러 조각낸 부분들을 차례로 올려놓고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예배하는 자는 그 내장에서 배설물, 더러운 게 있잖아요. 물로 씻어내고,
또 배설물이 씻어내니까 더러워진 정강이 다리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이 내장과 정강이 모두를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갖다 놓고 불살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송아지의 가죽만 빼고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불살라 드립니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축입니다.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죠? 양과 염소.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예배하는 자는 이제 비둘기를 바칠 때는 멱통, 모래주머니와 깃털 같은 것들은 모두 떼서 뽑아 버리고 몸통을 찢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 찢진 않고 찢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새 전체를 제단 위에 불에 살라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듯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신 예배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예물을 1년 된 가축 중에서 소, 양, 염소 흠없는 것으로 고르고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을 내고 내장을 씻어낸 등 부지런히 활동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번제가 없어진 이유.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우리는 번제로서 예배를 하지 않는가? 번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 제사, 제도는 거의 소자만 빼고 대부분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정하신 것은 그렇게 예배함으로써,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찌 짐승이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 죽는다고 사람이 죄 용서함을 얻고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궁극적인 구원자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번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 방법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밝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제사 제도는 다 없어진 것입니다. 셋째, 번제를 통한 가르침.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는가? 크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방법. 죄의 대가와 용서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냐? 반드시 죽는 것이다. 죽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원칙을
수정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죽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받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놓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한다. 이 대속의 방법을 하나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짐승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제사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 돈으로 실물 경제를 익히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바꿔 말해서 자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지요. 그럼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하는 대속의 길을 마련하셨다면, 길이 없는데도, 실제로는 인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을 담당할 분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할 구원자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가르치려는 사실은 이 죄의 대가와 용서함 받는 방법 이외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태도, 즉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입니다. 번제를 드려 짐승을 끌고 나온 자는 직접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몸뚱이를 조각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행하고 죽은 짐승이 다 타버릴 때까지 현장에서 모든 장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보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는 어떤 심정을 갖게 되겠습니까? 철면피가 아니라면, 피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애통하는 심정을 갖죠.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어도 참 가슴이 아픈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 심정이 계속 힘들고 끔찍하고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차에 친 동물을 보면 느끼는 심정이 있죠? 그거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긴 시간을 내가 죽이고 조각내고 해야 돼요. 소나, 이게 소도 1년 된 소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양, 또 새는 사람이 혐오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친근한 동물들입니다. 그러게 예배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런 친근하고 순박한 동물을 내가 살자고 대신 직접 죽여.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째서 그것들이 나 대신 죽어야 합니까? 아, 내 죄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또 짓고 또 죽이고 또 죽고 또 죄 짓고 또 죽이고, 마침내 나라 전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시편 40편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조건만 맞춰 드리는 제사나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와 예물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나 양 같은 가축을 특별히 좋아하셔서 그것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친근한 가축을 죽여 바치는 과정에서 예배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기서 상한 심령인데 이 말이, 이 상한 심령이란 말은 조금 상처 입은 정도를 뜻한 게 아니고 마음이, 그 심령이 부서지고 깨져버린 그런 심령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그저 내가 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부서져 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번제와 기타 다른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9절과 그 위에 17절 끝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것은 화제라, 불러드린 제사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근데 짐승을 태워 죽인 냄새가 향기로워요?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란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릴 때 그 태운 냄새가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셔서 그걸 향기롭게 맡으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달콤한 말이라고 하듯이 그것은 그 제사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공통적인 말씀의 뜻은 번제는 제물을 모두 불러 태워 드린다는 의미에서 화제인데, 불러드린 제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어김없이 잘 준비해서 모두를 바쳤으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연관된 말씀에서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합당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최상의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세심하시고 배려가 깊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경제 형편에 따라 예물을 다르게 내도록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합당한 예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합당한 예배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방법을 통해 죄의 대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것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심령이 심히 죄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대신 죽는 희생대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방식은 구약시대의 방식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알맹이,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 알맹이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대속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런 믿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단번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목적을 이루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7절을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친 일을 가리켜 향기로운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레위기에 나온 이 표현을 다 써서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번제는 본문에 말하는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맹이,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마음에 없으면 예배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화려해도 그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짐승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짐승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예배했으면 노동하듯이 예배했어요. 죽이고 데리고 오고 자르고 노동하듯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예배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육신이 편하게 예배하죠. 우리 교회는 조금 힘들어요. 뭐 반찬을 갖고 오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육신의 편함도 모자라서 졸거나 자기까지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마구 찌르는데도 튼튼한 갑옷을 입었는지 전혀 찔림이 없이 계속 태연하게 졸 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졸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조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밤새 근무하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자는 것. 아파도 왔는데 야간에 졸음을 오게 하는 게 있어서 조는 것. 그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나는 자도 마음은 하나님 향하고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려면 내 육체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텔레비 보시지 말라는 거죠. 아침에 예배 시간 전까지 죽으라고 운동하고 오지 말라는 거죠. 몸이 지치거나 처지면 예배에 합당한 심령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심령이 없고 형식만 갖추고 무엇인가 바라기만 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는 불량한 예배입니다. 교회가 왜 망합니까?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수가 적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없으면 망합니다. 건물은 크고 조직적으로 잘 되나가도 그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알맹이가 없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척 쇼에 불과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불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무슨 거창한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잘 표현하는 반듯한 길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혀를 찰 만큼 참 어이가 없고 참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